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동력을 논할 때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제 기록된 성경 전체, 여러분 성경책들 다 한 권씩 갖고 계시죠? 기록된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설명할 때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이제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개인적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4장 4절, 114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좀 구분이 가세요?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로고스가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라면 레마는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역동적인 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상 위에 이제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데, 그 성경책을 로고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쫙 폈을 때 중간에 이제 시편 말씀이 딱 나온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이제 레마의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 이제 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접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철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최우선적이다, 이런 가르침을 배우게 되죠.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야, 이 말 참 너무 멋지다. 젊었을 때는 이제 이 말을 이제 외우기도 하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철학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뭐 그러면서 철학 서적도 읽고 뭐 이랬는데, 인간 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위로의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이나 이 믿음의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교회, 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다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보니까, 또 책을 읽어보고 많은 지식을 접해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고, 그 세계의 종교를 보면은 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많구나.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그래서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인도가 있고, 유럽은 이제 캐톨릭이죠. 로만 캐톨릭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발전이 된 것인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 개신교의 장로교인 걸로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엔 장로교가 많으니까, 한국에는 대부분이 큰 교회들이 장로교가 많고 교단 교인 수들이 장로교가 최고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경우만 해도 미국은 장로교보다는 침례교가 최고죠. 침례교 교인들이 엄청 많고 침례교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언제나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믿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가 믿음을 통해서 열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자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과 경험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믿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그래서 신학교만 나온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경험을 쌓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이죠.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온전히 산속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이스피싱 한 번만 오면 바로 속아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자꾸 메디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잘 성경 구절을 잘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 암송을 한 구절이라고 해도 자꾸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메시지를 듣고 특별히 이제 바이블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자꾸 깨우침을 주세요. 거기에 이제 깊은 맛을 주는 거예요. 깊은 맛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의 기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듣는다, 이 들음에서 난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코에인데요. 아코에. 아코에라는 말이 이제 소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뉴스. 이게 단순히 소식을 듣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영적인 청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코에.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말씀이 헬라어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는 이제 말해진 말씀, 음성, 이제 이런 단어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레마라는 게 로고스와 이제 구별이 되죠. 로고스와 달리 레마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생겨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거꾸로 돌아가면 되겠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질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장로, 권사,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한다 그래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이제 주일날 부지런히 교회 가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예배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믿음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말씀을 많이 안 들은 거야, 말씀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살아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로고스는 믿음에 변치 않는 기초이다. 오늘 제 바이블 메시지가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객관적인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이 로고스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고스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발을 인도하고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메디테이션하고 스타디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참된 믿음의 성장이 불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레마는 믿음의 역동적인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레마가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여기에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마가 이제 라틴어로는 베르붐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임라에 해당이 됩니다. 임라. 영어로는 이제 word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world가 이제 WORD죠. word. 그 W를 발음할 때 이제 입을 wo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word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마트. 한국에서는 월마트라고 그러죠. 월마트. 한국식으로 이제 정확한 발음이 월마트 이건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워맛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워맛이라는 거 워맛? 무슨 맛? 워맛. 워라고 하니까 W 발음이 입술을 이제 이렇게 모았다가 발음해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월맛 이러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레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그 프로블럼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 듣다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무언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있죠.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진리라든가 이 성경 구절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레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실 때도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셔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령님, 제가 이제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이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이렇게 그런 귀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고 그냥 막 급하게 오늘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이거 뭐 들어야 되나 하고 의무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하고는 전혀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레마가 나에게 접근을 하질 못하는 거야.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 말씀을 적용하려는 생각이 있고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자꾸 의미가 1번, 2번, 3번, 4번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삶에 적용할 때마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인간이 이제 어떤 그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제 인생을 산다, 풍요로운 삶을 산다, 철학적인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생각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내가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 밥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TV를 보면서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또 문을 열고 나가서 외출하면서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카페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다 이 삶의 모든 공간에서 그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계속 열리잖아요. 시간들이. 그때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을 시켜라. 특별히 오늘 내가 이 순간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사람과 사건과 삶의 모든 모습에다가 말씀을 적용을 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로고스와 레마의 밸런스입니다. 하모니란 말이 적합하겠네요. The harmony of logos and lemma for faith growth네. 참된 믿음의 성장은 이 로고스와 레마의 조화로운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없는 레마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에 머무를 수 있고 레마가 없는 로고스는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는 지식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성경책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아주 좋은 거 요즘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가죽으로 돼가지고 아주 멋있게 돼 있는 브라운 컬러로 다크 브라운 컬러로 해가지고 멋있는 걸 샀다. 그 책상에다가 놓았다. 집안에다가 장식이다. 성경책을 펴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편 몇 편 말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밑줄 그으시고 그걸 보지 않는 한 그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서 이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통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배우는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레마로 다가오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레마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레마. 모세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미션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이 레마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특별한 레마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와라 오라 이 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레마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믿음과 주님의 레마에 대한 순종이 베드로를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성급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미라클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 또 등장하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고스예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로고스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로고스 그 자체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레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선포된 말씀,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잘 조화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삶의 원칙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씀 묵상을 통한 로고스 확립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인 로고스를 우리 삶의 확고한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아이고 바빠요. 오늘 할 일이 태산 같은데요. 언제 제가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몸은 즐거워서 해피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죠. 좋은 거 먹느라고 뭐 아보카도도 먹고 뭐 좋은 거라는 건 뭐 다 사서 먹잖아요. 물도 좋다니까 물도 1.5에서 2리터를 마시려고 애를 쓰는데 그 정도가 돼야 이제 기본적으로 몸이 돌아가는 건데 성경 말씀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인 그런 코스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요. 한 시간에서 2시간이 뭐예요? 제가 5분도 시간 내기가 바쁜데 바이블 메시지 간신히 하나 들으면 아주 기적이죠. 근데 제가 뭐 언제 따로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봤을 때 영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면 바깥으로 나가서 그 나방이 그 불로 들어가는 것 좀 구경해 보세요. 그 등불 같은 거 켜놓으면은 그 불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엔 그 전자 시스템이 돼가지고서 뭐 모기나 이런 벌레들 막 타들어가더라고요. 바바바박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진열 같은 거 해놓으면은 건물이나 이런데 그 벌레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벌레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내가 지옥불로 지금 들어가는구나. 타 죽어 들어가느라고. 내 영이 지금 썩어가는구나. 이렇게 손을 들고 선을 하세요. 나 바빠. 세상살이 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내 영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천사들이 보고 그럴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바보 봐. 저 바보네. 규칙적인 말씀 묵상은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하루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정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또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기초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성령의 음성 청종을 통한 레마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레마는 우리의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연구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은 이단이 많아요. 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구원파가 있고 영생을 얻으라. 그러니까 영생교라는 게 또 있고 그 레마도 이제 레마 관련으로 이단 그런 집단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영적으로.
오늘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얻은 믿음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실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지. 이게 단순히 무슨 공부를 하거나 어떤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지. 행동, 액션이라는 거예요. 액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로고스와 레마,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동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인 로고스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로고스와 레마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고스와 레마,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동력이라는 테마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인생 살기가 불편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인생의 희망과 비전이 없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바이블 메시지 로고스와 레마가 우리의 삶의 기초와 동력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